예레미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던지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지으셨고 또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두셨다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셨다 9절에 보면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두었노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탄인데요. 이 단어는 뭐 주다, 가르치다, 또 그리고 뭐 날리다, 던지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에게 하실 말씀을 가르치셨고 주셨으며 강력하게 선포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던지신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뭐 대단히 일을 잘해서 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일,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입에 두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오늘 11절부터 두 가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환상이 단순히 어떠한 꿈이나 또 뭐 비현실적인 차원으로 임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3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고 우리가 또 입술로 찬양을 할 때 시각적으로 그 찬양이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상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됐는데 이 두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실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이라는 거죠. 첫 번째 살구나무 환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죠. 아몬드 나무라 그래요. 아몬드 나무. 이 나무는 이른 봄에 꽃이 피기 때문에 겨울을 깨우는 나무로 불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면 봄이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 그래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나뭇가지는 대부분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지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으로 통해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다가왔구나 라고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하죠.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가 보니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 라는 거죠.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특별히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스를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 심판을 피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반드시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3절 이하에는 끓는 가마 환상이 이렇게 나오죠. 끓는 물로 가득 찼다 라는 것은 심판이 매우 임박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여졌다 라는 것은 지금 이 환상만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북방의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북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다시금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전처럼 북방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북방 민족이었던 아수르, 또 아람, 블레셋 이런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나의 죄성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약간 다른 행태로 또 나타나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일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했는데 또 비슷하게 그러한 사람들이 또 일어나면 어때요? 또 그걸로 마음 상해요. 또 그걸로 힘들어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북방 민족으로 인해 시험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저들이 쓰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북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재앙이에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그냥 북방 민족이 잠깐 와서 깔짝깔짝 이렇게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유다의 멸망을 지금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성문 어귀, 또 사방 모든 성벽, 모든 성읍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 유다가 북방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곧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 북방 왕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갖춰야 될 정체성, 그 존귀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 택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짝하고 살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도 못해. 존귀함을 나타내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를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함. 실질적으로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유다의 가치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저들이 삶에서 보이는 최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 모든 죄악을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못 먹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처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명령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저버려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태 그랬듯이 북방 민족들을 도구로 쓰셔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다시금 북방 왕국들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아수르를 통해서도 그랬고 뭐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쓸어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끓는 물을 부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일이지만 그 심각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 버린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이라는 거예요. 끝. 매우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야, 아빠가 너한테 진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진짜 너 사랑한 거 알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제발 돌이켜라. 우상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해라. 그러면 이전하고 똑같이 회복시켜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직접 징계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17절부터 19절까지 이런 태도를 보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잘한다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때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무조건 내 이야기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하고 바른 길로 가고 옳은 것만 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무조건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복받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잘못했을 때는 바른 이야기를 통해서 옳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네 입에 두었던 말을 다 해라는 거예요. 다 빼놓지 말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해라라는 것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신뢰하여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무표정한 얼굴로 봐도 마음이 움찔움찔 하는데, 옳은 이야기를 했을 때 죽이려고 막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려고 할 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 자신을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음을 확신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 구원하시고 나 같은 인생 지금까지 견고하게 살게 하셨음을 확신하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저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또 직접 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음을 확신하고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인생은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네 번째, 징계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복이다.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요. 그러니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인 거죠. 그런데 이런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 이러한 시련과 시련, 연단들을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여기셔야 돼요. 기회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로 여기셨을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이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여전히 신실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선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